뭐냐면 검증하라는 거예요. 검증. examine.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예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예언이 되었던 어떠한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은사들 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냥 무슨 은사 집회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었던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예언할 때도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을 해도 그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여기에서 조금 꺼내고 저기에서 조금 꺼내고 컨텍스트가 다른데 그 말씀만 빼와가지고 그것이 내 상황에 맞다라고 전해주는 어떤 그런 예언들이 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예언이냐. 여러분, 예언도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언도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 가운데 너는 성공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에서 오는 것이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 네. 또,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봐야 돼요. 삶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의 기준에 적당하냐, 아니면 미흡하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이혼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따라 들어와. 또 여러 가지 있죠. 예, 어떤 금전 관계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탐욕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인 저도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그런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스탠다드에 내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부합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냐고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세상에서 내가 그냥 어영부영 물 흐르듯 술 흐르듯 그냥 대충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이 오고요. 내게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무에게 나가서 안수 기도 받지 마세요. 예. 제가 인정하는 분에게. 예.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많이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은혜스럽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말은 너무 잘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하시는 그런 말씀은 듣지 마셔야 됩니다. 왜? 다른 것까지 흘러들어와. 예. 여러분, 귀가 즐겁다라고 이것만 내가 마음에 터치만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보면요. 제가 언제 말라기서를 하겠지만,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보면 여러분 11절을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죠? 말라기서를 보면 목회자인 제가 덜덜 떱니다. 왜 제가 떠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깨끗한 손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떡을, 내 손이 더러우면요, 떡을 집으면 떡이 어떻게 돼요? 같이 더러워지죠.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떡을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제 손이 더러우면, 제 손이 더럽다는 건 제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제 마음. 이런 더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떡은 완전해요. 정결해요. 거룩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더러워지죠? 지죠? 예.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각심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 대형교회 한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분들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자,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검증하라라고 전 21절에서 말했잖아요. 예, 헤아려라. 검증해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죠? 좋은 것은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검증을 해서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버리라 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상태, 삶이 정결하지 못한, 이런 다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정결하지 않게 하는 나 모든 것이 성경은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은 파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붙들고 있으면 악은 나의 삶을 파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파괴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인격을 먼저 파괴합니다. 내 인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에 파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삶에서 어떤 내가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도 파괴적 성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인격이 파괴되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게 악이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우울한 걸 즐기라고 만드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단 우울해졌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든 성격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슬프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하라고 여러분 만드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슬픈 마음이 든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예. 등등등 수많은 인격인 파괴가 우리 안에서 인생을 70, 60, 80 살면서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버려라. 좋은 것은 취하라.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시고 악은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 성도는요, 막 웃다가 또 갑자기 막 슬퍼서 울어야 돼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또 막 웃어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거 미치은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사는 게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내가 정말 미칠 것처럼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확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미시근한 사람들 많이 있죠. 미시근하면 안 돼. 예, 뜨겁기도 해야 되고 차가워지면 또 왔다 갔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대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우리 공동체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